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놀람, 떨림,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몸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 시골 얘기하면 주일 일요일 아침 일찍이 예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의 무덤으로 가면서 이들이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예수의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었고 이 돌은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큰 돌이었습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고 예수의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눈을 들어서 다시 본 즉 반복해서 다시 보았더니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던 또 움직이지 못할 그 돌이 굴려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다시 보다 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마가복음 8장 25절에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베세다에서 안수받고서 보게 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흐리다게 보았던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서 재차 안수를 받고 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다시 보게 된 사건, 놀람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놀라움의 사건입니다. 마치 로마 제국의 힘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이 제거된 것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여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은 그들에게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그 현실에서 로마 제국의 힘이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그 상징이 큰 돌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기에 이들은 놀랐고 떨렸고 무서웠습니다. 놀란 가슴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청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청년을 발견하고 또 놀랐고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두렵고 놀랐고 떨렸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탐냈던 자리가 예수님의 오른편이었고 그 예수님의 오른편은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 제자들이 탐냈던 그 권위의 자리에 어떤 한 청년,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권위의 자리에서 청년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의 죽은 몸만 있어야 한 그곳에 예수의 죽은 몸은 없고 흰옷 입은 청년만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 청년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찾는 예수
그는 이곳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믿으라고 말하는 청년, 이 청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랍고 떨리는 귀한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사용했던 말씀들입니다. 예수 저 사람이 오랫동안 짓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짓겠다고 말했다. 예수를 고발했던 이 말씀이 이 여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현실 앞에 이 여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기만 하였습니다. 누가 예수의 고난을 믿었습니까? 누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거나 믿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이 일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용기 배배하며 고백하는 베드로와 또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꾸짖으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빈 무덤에서 놀라기도 하고 떨기도 한 이 여인들에게 구원의 상징인 주의 우편에 앉아 있는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여인들에게 임한 사명은 가장 깊이 떨어진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중요한 말씀을 아마도 베드로는 듣지 못할 수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는 용기 있게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베드로는 특별히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서 좌절과 실망 속에 낭떠리 끝에 떨어져 있는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은 가장 깊이 떨어진 베드로와 또 나머지 제자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가장 먼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배신해서 예수의 제자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이 청년은 여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예상치 못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의 길이고 다시 예수의 길을 시작하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우리의 간절한 희망과 두려움 아래에 있는 미지의 공간에서 트라우마와 희열의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더라. 마가복음은 미완성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흰옷 입은 청년에게서 받은 주의 메시지 앞에서 여자들은 할렐루야 혹은 아멘 하며 멋지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여자들은 놀랐고 무서웠고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미완성의 결말은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놀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미완성의 결말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우리 영에서 계속 남아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요청했던 절규입니다. 마가복음은 미완성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다시 걸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순간에 우리가 환멸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미완성의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미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 있을 때 마가복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만들었고 다시 본다는 것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다시 보니 그 돌덩이가 이미 굴려져 있었다. 여인들이 다시 들여다보니 다시 보니 예수의 무덤 앞에 엄청난 돌들이 굴려져 있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무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로마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예수가 먼저 가신 갈릴리 관점에서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특권의 중심부인 로마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인 갈릴리에서 예수 제자로의 삶을 시작하는 요청입니다. 죽음과 부활, 상처와 치유, 소외와 격려, 그리고 재와 화해, 불의와 변혁,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미완성의 결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다시 보게 된 사람들만이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열려있는 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승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로마의 제국의 관점이 아닌 갈릴리의 관점에서 주의 말씀을 완성하고 사명을 완성하는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를 이제 로마의 관점이 아닌 갈릴리의 관점에서 예수의 제자길을 걸으라고 초청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로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열려있는 그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